그러면은 대한민국은 과연 그럴까요? 대한민국도 정말 1776의 정신에 입각해서 세워진 나라일까요? 여러분 저 사진 여러분 알아보시겠어요? 저것이 바로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라고 알려진 그 장면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기독교 학자들이 교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때가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첫 번째 선거가 아니었어요. 이보다 전에 먼저 훨씬 전부터 선거제도, 특히 민주적 선거제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였을까요? 교회였습니다. 바로 가장 처음으로 따지자면 1887년 최초의 우리나라 조직교회인 서울세문안교회에서 2명의 장로를 선출할 때 언더우드가 너와 너 신앙이 좋아 보이니까 장로를 해주세요 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때 기록을 보면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장로를 후보를 놓고 뽑았습니다. 투표를 해서 2명을 선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먼저 민주주의 체제를 연습을 했던 과정을 겪었던 겁니다. 50년 이상. 그래서 결국 50선거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박성춘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의 최초 인권운동가라고 알려져 있죠. 1910년에 두 번째 교회인 서울에서 곤당결 교회에서는 백정과 양반들이 장로로 후보로 오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뽑았던 장로는 바로 그 백정, 박성춘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 조선 시대를 억누르고 있었던 그 카스트 제도, 신분제가 완전히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미 파쇄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밖에서는 백정일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장로로 모시겠다고 많은 양반들이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전북의 금산교회에서는 한 집에서 그 집의 주인과 그 집의 머슴, 이 둘 다 장로로 추대가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뽑았던 장로는 누굴까요? 그 머슴이에요. 그때 그 표결 결과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저 집주인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라고 했을 때 그 집주인이 나서서 말합니다. 당연히 이 결과를 따르겠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머슴일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제가 모실 장로님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름다운 스토리가 바로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머슴이었던 이자익은 결국 그 양반 집주인에 의해서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 분이 결국 장로님이 되십니다. 나중에 조덕삼 장로님께서 2대 목사로 다시 초빙을 해서 섬기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1948년 50선거가 있기 전부터 민주적 어떤 연습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민주적 체제가 정신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이미 신분제를 철폐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이 땅에 뿌리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그랬죠. 코네티컷 주가 그랬던 것처럼 결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뿌리도 성경이었고 그 모체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이 결국에는 복음, 자유,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하나님을 직접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직접 알고 하나님을 직접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유라는 개념이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향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은 교회 바깥에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모든 인간 영역에서 주권은 그 행사된다. 그리스도의 주권은 행사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의 주권론입니다. 그 내용을 아브라함 카이퍼가 총리를 겪고 네덜란드에서 총리 생활을 겪으시고 인생을 마무리하시면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에 와서 이 내용을 정리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뱅주의 강연입니다. 바로 정치체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신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었고 정치체제도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고등정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이 고등정신이 유럽에서 아테네부터 시작을 했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죠. 그리고 아테네로 건너왔다가 로마에 거쳐서 영국에 정착했는데 영국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네덜란드로 퍼졌고 네덜란드에서 뿌리를 내리고 미국에서 뿌리가 내리게 됐다. 이 고등정신, 자유를 항유하는 복음이 뿌리가 내리게 됐다. 그런데 그 자유가 미국 동부에서 시작돼서 미국 전역으로 퍼졌는데 지금은
1898년입니다. 지금은 이 태평양 기슭에 서서 경건히 앞으로 어디를 가게 될지, 이 자유의 정신, 이 복음이 어디로 가게 될지 경건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설교를 마치십니다. 그런데 그 프린스턴 대학교에 10년 후에 누가 왔을까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에 공부하러 오신 것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프린스턴 대학교에 와서 칼뱅주의 정신을 배우고 대한민국을 구상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이 한성 감옥에서부터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오기 사실 전부터 한성 감옥에서부터 깨달은 분명한 진리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교회가 모든 정치의 근본이 된다는 너무나 중요한 민주주의의 기본 철학을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독립정신 말미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도덕적인 사람들, 스스로 도덕적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용이 되는, 그래야만 향유할 수 있는 체제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독재가 더 나을 수 있죠. 플라톤은 독재를 원했죠. 정말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면 개개인은 도덕을 향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덕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독재가 차라리 낫다. 그렇지만은 각 개개인이 도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은, 도덕적으로 행할 수 있다면은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그렇지만은 그 도덕이라는 기초, 민주주의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은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었어요. 종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에요?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고 상 주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어야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나쁜 짓을 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덕의 기초가 되고, 이러한 신앙의 기초 바탕이 깔려야지만 민주주의를 우리가 비로소 향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성 감옥에서 무엇을 읽고? 성경을 읽고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감화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전체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잡히나니 이것이 순리된 바로다.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 하와이에 들어가셔서는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씁니다. 여러분, 이제 학자들은 많이 얘기하죠. 이것은 결국 일본의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일본의 한국교회를 핍박했던 내용을 고발하는, 서양 세계에 고발하는 내용이다라고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 피상적인 분석에 불과해요. 사실은 이 책에서 말씀하고 싶었던 사실은 일본이 교회를 특정 삼아서 비판하고 억압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만이 개개인이 자유사상을 향유하게 하고 배양하게 하는 그러한 조직이기 때문에 제국주의 일본은 교회를 타겟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중국이 교회를 타겟하는 이유를 여러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개개인이 자유사상, 혁명사상을 배양하는 그러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재헌국회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기도로 시작한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되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종교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사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국회를 시작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원대한 꿈을 가지고 미국 다음으로 아마도 유일하게 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담아내려고 했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반쪽 건국이었어요. 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노예를 해방하지 못한 채 독립을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북한의 동포들을 해방하지 못한 채 반쪽으로 건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북한의 의원 자리를 마련한 상태로, 공석으로 마련한 상태로 뽑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북오도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국회 부지를 지을 때 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북한의 의원들도 들어올 수 있게끔 일부러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로 부지를 선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북한 동포를 해방하는 것을, 북한 동포들에게도 자유롭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근본 목표로 삼고 태어났고 그래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 정신을 잃어버렸죠. 선경제 후 통일이라는
그런 구호 아래 우리 경제는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향유하게 되었지만 그 근본 목표, 북한을 해방해야 하는 그 원래 근본 목표는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회복하는 것이 저희가 말하는 기독교 보수주의이고 복음 통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을 해방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우리나라 동포들에게는 7.27 휴전협정이 일어나고 나서 8월 10일 날 북한 동포를 해방하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에 1954년에 미국에 건너가서 의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산 세력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겁을 먹고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지 못한 것 여러분 잘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세요.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저 공산주의 결국은 여러분 미국이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책임은 저들도 해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때는 심지어 대약진혁명 그리고 문화혁명이 일어나기 십수년 전입니다. 그 말은 뭐죠? 공산주의, 중국의 공산주의가 실패하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이미 공산주의가 실패할 것을 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이라 수천만 명을 죽이죠. 그것을 이미 예견하시고 결국에는 종국에는 미국이 그 중국과 상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 미중 대결이라고 말하지만 이 큰 세계관 전쟁을 이미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예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큰 그림으로 선교사적인 역사를 따지고 보면 복음의 서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테네 광야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법도가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자리를 잡고 그것이 아테네로 건너가서 정치 철학적인 어떤 그러한 틀을 입고 그리고 로마에서 법치주의를 통해서 공화국의 옷을 입고 그리고 영국에서는 보통법 혹은 자연권이라는 그런 철학적인 논리로 개발이 됩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입을 된 것이 바로 필라델피아에서 선언한 독립선언문이고 미국의 건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을 닮아서 세계 최초로 건국된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지금 휴전선에 저기 보이는 남한과 북한을 가르고 있는 저 인공위성에서 사진은 저 유명한 사진이 있죠? 바로 거기에 트럼프가 말했듯이 거기에 한강의 기적 뿐만 아니라 자유의 서진, 복음의 서진이 멈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위치가 바로 한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가 그렇게 선교사적으로, 구원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복음 통일은 우리 민족의 통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북한 동포,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민족 중심의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구원사적 역사 속에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거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통일을 통해서 북한을 해방할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아래 포로 잡힌 많은 정말 수많은 수억 명의 사람들과 그리고 거기 건너에는 뭐가 있죠? 이슬람이라는 신권주의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는 불쌍한 우리 민족들, 우리 동포들을 해방해야 될 책임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정말 수만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한 우리 대한민국 선교 역사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우리가 회복을 하고 또 북한까지도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파하고 그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복음을 각 개개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 17출국의 정신, 그 복음, 그 자유의 서진을 일으킬 수 있는,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곳이 바로 한반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방 선교부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한국의 교인들, 성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러한 방향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처음에 최초 들어왔을 때를 생각합니다. 결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을 선택하시고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시키시고 그리고 북한 동포를 해방할 것을 우리의 근본 목표로 삼게 하시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동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미중 대결 그리고 그 속의 남북 관계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과정에서 이 돌파구를 뚫고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그 구원사가 다시 한번 서진하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다시 한번 깨워주셔서 다시 한번 이 우리의 본연의 사명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